샬롬, 잘살롬.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트라우마의 정의가 이래요. 과거 경험했던 위기,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여러분,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뭐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라도 다 있을 거예요. 정도와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사실 트라우마는요, 다른 말로 하면 잊지 못하는 기억입니다. 나쁜 기억이 있는데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되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죠. 결국 이것이요,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전에 없던 공통된 나쁜 기억 하나가 생겨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기억이죠. 뭘까요? 코로나19. 끝나도 끝나지 않아도 힘들었던 기억이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잊어야지요. 그야말로 잊어야 합니다. 하지만 잊어지나요? 잊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트라우마죠. 저 잊혀지지 않는 기억, 그리고 거기에 동반된 상처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이게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 깊숙이 묻어뒀다가 유사한 상황이 되면 또 꺼내고 또 꺼내요.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니 그 처음 상처와 아픔을 준 상대를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평생을 삽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당연히 상대의 잘못이죠. 맞아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건 내 잘못이에요. 복음을 가지고도 트라우마에서 못 빠져나오고 계속 그 상처를 핑계대며 힘들게 산다면 그건 그냥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징계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돌솥밥에 소뚜껑이 무서워서 평생 돌솥밥을 못 먹는다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 좋은 기억을 잊기를 원하셔요. 트라우마 같은 게 안 생기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 잊자고요. 언제까지 자라만 원망하고 있을 거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한번 된통 자라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 6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심에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자, 그러니 지도자인 모세가 기도했겠지요? 용서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자 불뱀이 물러갔다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 다음. 트라우마가 남는다고요. 물려 죽을 뻔했던 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심지어 죽인 뱀. 자기 자식을 죽인 뱀. 으로 그들은 뱀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광야 생활도 아직 안 끝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뱀을 볼 일이 있을 텐데 이제 허리띠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입니다. 트라우마, 상처를 안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시기 원하고 또 잊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래서 모세에게 치유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불뱀한테 물렸는데 불뱀을 보고 살아납니다. 짓궂은 걸까요? 잔인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뱀이 죽게 했지만 또한 뱀을 통해 살아났으니 서로 상쇄될 수 있게 하신 거죠. 물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했을 때 물이 만들어내는 무지개를 통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신 거잖아요. 비가 오기만 하면 이 물이 또 우리를 휩쓸어 가지 않을까 염려했을 텐데 비 온 뒤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통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상쇄시키는 거죠. 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코로나가 가져온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팬데믹이 끝나지 않아도 우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감기 기운만 조금 있어도 무섭습니다. 아이씨, 이것도 혹시. 마스크 안 쓴 사람만 보면 미워져요. 중국도 싫고 중국 놈들도 다 싫습니다. 그렇게 사실 건가요? 안 돼요. 잊어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와 안 좋은 기억들을 다 잊어야 돼요.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죠? 나도 알아요. 나도 안 돼요. 그러나 잊어야 합니다. 잊어야 내가 사는데, 용서해야 내가 편한데 잊을 수 없고 어쩌면 잊기도 싫어요. 용서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잊을 수 없고 잊기 싫은 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가 엄연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나쁜 기억들을 끌어안고 독해지는 것은 스스로를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아픔이 나를 독하게 만든다는 거, 상처가 나를 삐뚤어지게 한다는 거, 상처받기 싫어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삶의 고통은요, 뱀에 물려가면서 죽어가는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끝까지 그 상처와 아픔, 그 원한 기억하고 이를 악물고 고통 속에 죽어간다는 것은요, 불행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어떻게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장대에 걸어놓은 뱀, 하늘에 걸어놓은 무지개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걸린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스스로를 분명히 장대에 달린 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독사에 물린 듯한 아픔이 나에게 찾아올 때 물고 떠나버린 그 새끼를 째려보는 것도 아니고, 아픈 상처만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아프면 아플 때 아프니까 쳐다봐야 된다고. 내 아픔 다 가지고 나무에 달려 찢겨 죽으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일평생의 상처와 아픔을 이미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신 거잖아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쳐다봐야 삽니다. 우린 그 색이 쳐다보고 그 상처는 쳐다보지만 그분을 쳐다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해지다가 죽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정한 답을 주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치료하시는 겁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치료받고